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12월 1일입니다. 2014년 마지막 달을 어느덧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30일, 오늘 1일이니까 오늘 빼고 30일만 지나면 2015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14년에 계획하신 것들 잘들 행하고 계시죠? 뭘 계획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결심하였던 것들, 주님 앞에 약속하였던 것들 다시 한번, 이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다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2월 한 달은 대강절, 어저께가 대강절 첫 주였죠. 이제 대강절 넷째 주까지 지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강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절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의 새벽기도 시간에는 요한일서를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접했던 요한일서,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요한일서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또 그 당시 그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불러주시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서신을 쓸 때 자신들에게 그 같은 성도들에게 친밀감도 나타내주면서 그의 사랑을 이렇게 글로 쓸 때 그 표현했던 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신을 쓸 때 친애하는, 아니면 존경하는, 아니면 또 사랑하는,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 앞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 뒤에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니면 말을 할 때라도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얘기할 때 빈말 같지만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카톡들도 많이들 하시고 또 메시지도 많이 하실 때 한번 사랑하는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글이 그때부터 또 온화해지고 아름답게 변해지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 우리가 새 계명 하면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있는 건데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을 알고 이 말씀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읽어왔던 구약 성서에 있었던 그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 너희의 들은 바, 구약 성서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들,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계명을 다 총망라해서 결국 완성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계명을 깨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깨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 완성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열심히 지키는 것 다 좋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 계명이 다 지켜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주는 것입니다. 그 계명,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서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들어서 아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인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내가 그 계명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그 계명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깨닫고, 내가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다시 깨닫고 다시 결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소용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 내가 아무리 법전을 줄줄 깨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땅에 휴지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만약에 법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제재할 사람이 없으니까 버린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휴지를 버리지 않는 것이 내가 지킬 때 그것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사랑을 하라는 그 말씀이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있고 내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들어온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참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라는 말씀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왕년에는 좀 전도도 많이 하고,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거기 가면 재밌어 그러면서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커가면서 점점 그 말을 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옛날엔 다 전도도 많이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성경도 다 읽어보고 내가 옛날엔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또 여쭤보실 수 있으십니다. 너 신앙생활 잘했니?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겠죠. 제가 옛날엔 잘했는데 왕년엔 제가 좀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너 왜 요즘에는 왜 못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그 마음에 그런 대답을 하시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비록 중간에는 많이 못했지만 다시 마음 잡고 다시 오늘부터 제가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바로 이 시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9절에 실천적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믿음,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던, 신약 11조를 얼마를 하던 우리의 그러한 생활 다 지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물론 잘못은 그 사람이 했어요. 정말 나는 죄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 살면서 벌은 내가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마음의 미움이 가시지 않고 그 미움 속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까? 그거 고민하다 보면 잠도 안 오죠. 잠 안 오면은 식욕도 없어지죠. 건강을 해치죠. 결국 그 벌은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지만 그러긴 힘들지만 여러분들 미워해보신 경험을 생각해보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때부터 잠도 잘 오고 그 사람이 뭘 하든 신경도 안 쓰게 되는 그러한 평안이 가득한 그 경험들 여러분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유치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인데 제 친구를 미워했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그 당시에 조금 힘이 있는 애였어요. 고등학교 때 힘이 있으면 뭐 이제 애들한테 뭐 누굴 때리는 건 아닌데 사실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삼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저보다 2살이 많았죠. 저희보다. 그래서 친구 남자애들에게 저희는 남녀 공학이었는데 그 남자애들에게 돈을 잘 빌렸어요. 뭐 1,000원, 2,000원, 뭐 10,000원 그렇게 빌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여자애들한테 먹을 걸 사주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마음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돈을 갚으라고 그러면은 갚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마음에 계속 미움이 쌓이고 걔만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머릿속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정말 하기 힘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주님 그 친구를 용서해 주세요.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바로 그 직후에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면서 제가 정말 다시 그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또다시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미워지고 하는 그런 것이 반복이 됐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미워서 정말 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미움이 가득해져서 나의 마음을 올가매고 나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내 가시로 찌르는데 그 찌르는 그 마음의 미움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다면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을지 몰라도 조금씩 나아짐을 느끼고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물론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바로 사단이 주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그 미워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잘 노리고 있다가 사단이 탁 집어서 야, 너 걔 정말 너 얄밉지 않니? 하고서 딱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 난 너무 싫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은 나중에 정리가 돼도 그 말이 남아서 또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옛날에 너 저 사람 욕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처가 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들 거해 보셨죠? 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나도 위험하고 내가 이 앞길을 걸어갈 때 나도 나의 몸에 상처를 줄 수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생활이 바로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생활입니다. 빛의 반대말인 어두움.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반대인 마귀라고 할 수도 있겠고 미움 가득한 그러한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반대되는 그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나 또한 그리고 이웃들 또한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동한다면
이웃과 나를 같이 파멸시키는 일이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라 명령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순간순간마다 어둠이 아닌 빛을 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가 약하여 그 가운데로 걸어나가지 못할 때가 많으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사랑하는 샬롬 교회가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끄는 그 몸과 마음에 주님 강건함을 주시어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저희를 잘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과 또 사역위원들, 또 우리 각 부서를 이끄는 부서장들과 또 구역장님들 주님 잘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빛 가운데로 거할 때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본받아 잘 빛 가운데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샬롬교회의 온 구성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거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어두움 속에 어두움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이 늘 빛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인도를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픈 자들 주님께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